참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대형교회 성가대보다 우리 성가대가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좋은 찬양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고난을 극복하는 삶,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과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공감대 형성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 세계 많은 국가들 중에 지능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번일까요? 그럼 어떻게 알아? 그냥 막 4개 중에 아무거나 고르는 거지 뭐. 자, 1분단 몇 번일까요? 1분단이니까 1번. 자, 2분단은 2분 해야지. 2분단 2번. 3분단 4분단. 예. 자기 분단별로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싱가포르이 제일 높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또 기관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이 세계 IQ가 2번째로 높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IQ가 좋고 머리가 좋으면 성공할까? 인생의 성공자가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그래, 머리가 좋으면 뭔가 조금 낫겠지, IQ가 뛰어나면 뭔가 좀 낫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사해 보면 성공과 IQ 관계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 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의료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다 노벨 의학상, 노벨 과학상, 노벨 평화상 다 이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다 대부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성공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2, 3위를 차지하는데 평균 IQ가 106, 유대인들은 95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성공자로 불려, 성공하는 민족, 본받을 만한 민족, 이렇게 대명사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성공과 IQ는 별로 관계가 없나 보다. 그래서 또 주장하는 게 IQ보다는 EQ. 그래, 감성 지수가 높아야 성공하지. 감정 조절을 잘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슬픔도 공유하고 기쁨도 공유하고 포용력이 있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이런 감성 지수가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뭐 이러면 다 성공하게? 그것도 아니더라. 왜?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그 절대자가 종교마다 다 다르겠지요.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야 성공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IQ도 좋고 EQ도 좋고, 그런데 여기에 SQ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SQ가 바로 뭔가 하면 영성지수예요. 영성지수.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하다 보면 그 영성이라는 게 기도하고 경건을 유지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주여 믿습니다, 1등 할 줄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주여 믿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농부가 그냥 심어놓고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열매가 되겠느냐? 씨를 뿌리고 거두고 가꾸고 관리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 그럴 때 성공만 있겠느냐? 실패도 있지.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영성에 더하여야 될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나온 게 있습니다. IQ도 좋고 EQ도 좋고 SQ도 좋지만은 또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AQ가 필요하다. 그 AQ가 뭔가 하면은 역경지수야. 역경지수. 그렇습니다. 그 역경 AQ Adversity Quotient AQ 이 역경지수라는 거예요. 역경지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역경지수를 말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폴 스터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뭔가 하면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이것을 다 이겨내고 그래서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을 역경지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는 것만큼 삶으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가시적으로 보여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온전한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을 설명을 할 때 주여 믿습니다. 그냥 내적으로 믿는 이것만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가대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제목이 온전한 믿음이야.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 뭔가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래. 이게 성가대 찬양 가사에도 그렇지만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래요. 행하여요. 근데 행하면은 반드시 뭐가 따르는가 하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오는 이 고난 역경을 다 이겨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구나. 온전한 믿음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했어요. 우리 백 선생님 잘 편집해가지고 아주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인터넷에 잘 올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하면은 제자들 중에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야고보도 아니고 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 그리스도됨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같은 집안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이 살아가는데 누구는 메시아가 되고 누구는 그리스도가 되고 누구는 평신도가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고보가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형 예수가 그냥 단순한 예수가 아니구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확실히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180도 변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이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내적으로 믿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삶으로 보여지는 것,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이 되는데, 동반이 되는데, 이 본문에서 세 가지 고난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인가 하면 농부의 고난, 선지자의 고난, 욥의 고난.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지는데 고난이 동반되는구나, 선지자가 선지 사역을 하는데 고난이 동반되는구나, 욥도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는데 욥 삶 속에 고난의 모습이 있었구나. 우리는 이 세 고난의 예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농부의 고난 한번 보겠습니다. 농부의 고난이 뭔가 하면, 농부는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얻기까지 뿌리고 가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시사철 그냥 비 오고 눈 오고 강수량도 많고 막, 그래서 그런 걱정 잘 안 하지만은 이스라엘 농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수고, 가꾸는 수고, 또 이 비를 기다리고 애타게 소망 중에 그런 고난의 삶이 동반되는 것이 이스라엘 농사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 한번 5장 7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삶을 통하여서 농부가 이 여러 가지 심적인 고난, 육적인 고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열매를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국의 실정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다가 돈도 벌었겠다, 이제는 내가 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지 뭐, 이래서 농촌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는 사람 귀농이라 그래. 또 도시에 살다가 이거 뭐 내 고향 통영인데 뭐 와가지고 고기나 잡지 뭐, 이런 사람들 뭐 한다 그래? 귀농, 귀호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 다 실패를 해. 이 사람들 왜 실패하는가 하면 정보가 부족해. 고난 인내가 부족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이렇게 하는 걸 환상적으로 생각해. 그냥 과일나무 하나 심으면 그냥 따는 줄 알아. 밀보리 뿌리면 그냥 거두는 줄 알아. 가두리 만들어 놓고 그냥 고기 하나 넣으면 그냥 고기가 그냥 크는 줄 알아.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말의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농사나 하지 뭐, 고기나 잡지 뭐, 나? 농사나?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농사나 짓지 뭐, 고기나 잡지 뭐. 농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고기 잡는 게 그래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환상적으로 생각했던 과일 농사가 아니야. 겨울부터 준비하고 다 거름을 주기 위해 다 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모든 거름을 주어 퇴비를 다 줘야 되고 거기서 병충해 다 막아야 되고 전부 속간해야 되고 종이로 다 싸야 되고 엄청난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이 과일 농사, 벼농사, 어떤 농사든지 다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걸 몰라 도시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 촌놈들이라고. 잘 몰라.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
고기 잡는 것도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럴 때 정보가 부족하지,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통역말로 에이 막살 내자, 뭐 내자고? 때를 찾아 그냥. 이래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이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여 믿으면 다 하지,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농부의 고난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고난의 예를 이렇게 봅니다. 선지자의 고난을 예를 보게 되면은 그냥 선지자 너무 멋있어 보여. 근데 선지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돼. 그 소명을 받은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 사역을 회피하려고 해. 왜 그런가 하면은 이익되는 게 없어. 그냥 계산적으로 볼 때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돼. 멸시를 받아야 됩니다. 배척, 돌에 맞고 나무로 치는 것, 뺨도 맞아야 되고 구덩이에 던져야 되고 옥에 갇혀야 되고 그러다간 결국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 이런데 누가 선지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부름을 받으면 다 핑계를 대. 하나님, 나 어린아이와 같은 말 못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미련한 자가 어떻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다 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명을 주기 위하여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로 모든 걸 알려주고 새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세계동 노성벽같이 되게 하리라. 누굴까요? 예레미야를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좀 무슨 말하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 이래 변명하고 저래 변명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먼 백성들, 온 방백들 앞에 네가 가서게 되면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환상으로 보여주고 보지, 네가 이제 저와 같이 큰 일을 네가 다 이제 겪고 그걸 감당해야 되느니라. 살구나무 가지도 보이고 끓는 가마도 보여주고 네 사명이니라.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데 멸시와 조롱을 당해. 멸시와 조롱을 당해.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이 나라가 망하는데도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때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쳐넣어 옥에 가두어 멸시천대를 다 받아. 그 말씀을 기록을 했더니 세상에 말씀을 받아야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것을 가지고 칼로 이게 무슨 말씀이고 칼로 쭉쭉 찢더니 요걸 화롯불에 던지네. 불로 다 태워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다 찢고 화롯불에 던져 태워. 그렇게 사악한 왕도 있어요. 어떤 왕일까요? 딱 두 사람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왕이라고? 여호야김. 이렇게 멸시천대 받고 핍박받는데 누가 선지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선지자 사역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다 뜨거운 불로 역사하사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선지자 사역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죽었다고 전성은 표현하는가 하면 어떻게 죽었다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독교 전성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모두가 다 순교를 해. 바울의 모습도 수많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해요. 많은 분, 여러분 이제 목사도 그렇지만 목사님 사모님들이 목사와 결혼하면 환상적인 무슨 세계가 펼쳐지는 줄 알아. 딱 결혼을 하고 보니까 친구도 단절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문화도 단절해야 되고 뭐 다 끊겨. 그러니까 무슨 증이 올까요? 우울증이 오지. 현실과 삶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목회자 된다, 그러냐고,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그래요. 뭐 말로 안 돼. 뭐 어렵다, 뭐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개척 교회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다 해봐야 이게 힘든 사역이구나.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오면은 다 죽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과 같이 내가 품으려 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선지자들 오는 사람들마다 다 죽이면 그 웃자라고.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37절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한번 찾아야 돼. 얼마든지 PPT 띄워줄 수 있지만은 그래 다 띄워주고 다 하면 예배를 보는 거지. 예배를 내가 드려야지.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이게 선지자들의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선지자도 예 없이 이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는 정말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고난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욥의 고난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 욥의 고난을 보게 되면 자기가 소유했던 것 욥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이렇게 설명해. 그런데 옛날성에 큰 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키가 큰가 보다. 키가 크다는 의미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을 할 때는 훌륭한 자. 욥은 돈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고 인품도 뛰어나고 믿음도 좋고 엄청난 사람이 엄청난 사람. 그런데 욥의 삶 속에 시련이 온 거예요. 역경이 온 거예요. 가산 이루어놓은 가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종들도 다 잃어버리고 가축들 다 잃어버리고 형제들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가 질병을 얻게 됩니다. 질병을 얻게 됩니다. 이래 여기 보면은 잃는 것도 참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욥을 다 외면해. 친구들도 외면하고 함께했던 종들 다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외면해. 심지어는 누구까지 가장 믿어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줘야 할 자기 아내마저 자기를 버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 욥은 심적으로 고통이요 육적으로 고통이요 영적인 모든 삶 억눌린 삶이야. 이런 삶 가운데 욥이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 욥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역경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이겨낸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욥기서 23장 10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저 칠판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거 못 외우면 오늘 예배 못 끝납니다. 이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읽고 내 IQ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고 내가 암송할 수 있는지. 자, 시작. 못 외울 것 같다, 못 외울 것 같다 그러면 못 외워져. 근데 외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눈 요렇게 뜨시고.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줄도 쳐놓고 별표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항상 이것을 이제 암송하고 다니면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그 고난의 삶을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지만 이것을 다 유의하여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구나. 믿음을 지키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 확신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욥에게 엄청난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절이나 더 많은 것으로. 이게 바로 욥의 인내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중에 강조하고자 하고 싶었던 사람 욥의 모습을, 이 욥의 모습을 예를 들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봐라, 욥의 고난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선지자들의 고난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농부의 그 고난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원망하지 말라. 우리 사람은 안 되면 원망하잖아요. 원망해. 오만 사람 다 원망해. 그래서 친구도 원망하고 가족도 원망하고 일가 친척도 원망하고 다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해. 원망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내하는 자가 복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후의 결론 짓는 분, 최후의 심판하는 분,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엄청난 복으로 채워주실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것을 구약 용어와 신약 용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자비, 긍휼, 인자 이러한 단어를 히브리 단어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헤세드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 신약 용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하나님, 모든 것 값없이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 다 점검을 해보면 내 가진 믿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하는 이론적인 믿음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으로 믿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재되게 하시고 삶으로 승화하여 열매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